이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남아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저도 마찬가지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럼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걸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내가 이 남자하고 사는데 이게 지금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남자냐, 여자냐?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이야? 하고 나서 물릴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은혜에 따라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은혜로 분량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이 너는 어디 이제 지금 1900년대, 2000년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서울도 아니고 전라도에서 태어나갖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무엇이 가이드가 있다 이거야. 요거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기를 원하는 그 일인지, 아니면 내가 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을 피우는 일인지. 여러분도 다 그랬을 것이고 우리도 한때 다 그랬고, 아니면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인지 이게 모르잖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 분량대로라 그랬어. 자, 이 분량대로의 제1번이 창세기 49장 보세요. 창세기 49장. 자,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 아들에게 다 축복을 했어요. 그래 놓고는 뭐라고 말을 하냐? 자, 창세기 49장에 하나님이 야곱이 이제 맨 먼저 3절에 보면 루벤에게,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에게, 그리고 8절에 유다에게, 그리고 13절에 스불론에게, 14절에 이사갈에게, 16절에 단은, 그 다음에 19절에 갓은, 20절에 아셀, 21절 납달리, 22절 요셉은, 이렇게 해서 12 아들에게 다 축복을 했어요. 그래 놓고서는 거기 28절 보세요. 베냐민하고서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멋대로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각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서 자기가 맡은 자기 몫이 있어요. 분량대로는 자기 몫이요. 내가 해야 될 내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장에 가서, 로마서 12장에 가서도 이제 보세요. 다시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뭐라 했냐면은 거기 12장 6절에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멋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또다시 생각하라야지. 지금 이제 이 12장부터서는 은혜로 뭐 이런 말보다는 생각하라가 많이 나와. 판단하라, 생각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한 몸에 교회라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 그래가지고 5절에 이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지체가 되어서 각각 자기 일이 있어. 그래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거든. 자, 여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도 상당히 그런데 남이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는 거 그냥 안 도와주면 그냥 가슴이 아파. 이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 그거 해야 돼, 그거지. 그래야 그 사람은 속에 괜찮아.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내가 타고난 분량이야. 내가 신학교에 있을 때 목회 나가려고 목사 생각을 많이 해서 내가 신학교 갈 때 목사 돼서 목회하려고 신학교 갔지, 하나님 내가 교수 하려고 나 신학교 간 거 아닙니다. 아무리 말해도 이런 것이 안 돼. 그래갖고 교회에서 그때는 이제 여러 군데서도 오라고 하긴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가려고 맘먹으면은 동료 교수들이, 우리 제자들이, 차 교수님은 가르치는 게 이거요.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우쭈쭈쭈 해갖고 또 그것이 안 돼. 하여튼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가르치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 근데 역시 해보니까 나는 가르치는 것이 나서 목회는 안 되더라고. 목회로 하면은 신방 가야 되고 그런 거, 교회 병원에 가야 되고 그러잖아. 갔다 오면 그냥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별로 보람이 안 나. 근데 성경 이렇게 딱 하다가 헬라어 원문이 이렇고 저렇고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 이것이 전부 다 뭐요? 자기 분량대로, 받은 은사대로.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대부분이 선생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남을 가르칠 때에 아주 기분이 좋아. 이렇게 해서 자기가 받은 은사가 다 달라. 그러면은 자기가 그런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깨달으면 제일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언제 깨달으면 제일 좋을까? 성경에 보면은 17살이에요. 17세. 자, 성경에 나오는 누구요? 요셉, 다윗. 다윗도 17세 때예요. 나는 이것을 17세 해가지고 30세, 나는 이것을 13년 법칙이라고 그래. 자, 다윗도 17에 기름 부음 받고 30살에 임금이 됐어. 요셉도 17살에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30살에 총리 대신이 됐어. 그러니까 요 17세에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리고 비전 받은 날로부터 13년 동안 뭐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30살이 부르심이 됐을 때에 여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물론 그 앞에부터 하면 더 좋지만은 그건 잘 모르고 있고,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역자들의 공통점은 17살 때쯤 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결정이 됐다. 나도 17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32살에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30살에. 나도 그랬네, 이제 보니까. 30살에 신학교 들어갔네. 그리고 32살에 신학교 졸업하고 35살에 목사 안수 받았네. 그러니까 나도 굉장히 요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았어. 그러니까 17살에 예수님 만나고, 그때부터 예수님 준비해갖고 30살에 신학교 들어가서 32에 졸업하고 35에 그러니까 이게 일찍 요때 깨달으면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의 일꾼이 아침에 들어간 사람, 빨리 들어가면 새벽에 들어간 사람, 저녁에 해질 때 들어간 사람도 있어, 좌우지간. 그러나 처음 되자 나중되고, 나중되자 처음 되고, 하나님 앞에 갖고 가갖고 내가 100개 했어 말한 것도 1개 했어. 하나님 뭐이나 똑같아. 루터가 뭐라고 말하더래?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많은 책을 써놓고 마지막으로
바닷가의 물을 조개 껍질로 떠서 이렇게 모래 위에다 부순 것하고 똑같다. 바다의 물을 조개 껍질로 떠서 모래 위에다 부은 것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많이 해도 그만, 적게 해도 그만.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저는 다 시간 되면 다 없어지고 잊혀지고 누가 기억도 안 해. 그러나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는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거기에 7가지 일을 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뭐요? 예언. 사람들의, 그때 초대교회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도 13절에도 보면 예언, 14장에 가면 예언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예언, 초대교회 때는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 여기 섬기는 일은 코이노니아인데 이웃을 대접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웃을 잘 대접하는 거.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일, 초대교회에서 많이 하는 일이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랬어요. 그 밑에 쭉 내려가면은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자, 성경에서도 잠언에서도 부지런한 자는 다스린다 그랬거든. 그러나 게으른 자는 다스림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언서 잘 찾아보세요. 부지런한 자는 남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다스림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언 여기 13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10년. 네. 자, 잠언 12장 24절. 잠언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자. 12장 34절. 이건 내가 이렇게 말하지. 부지런한 자는 성경 어디에 무엇이 있는 줄 알지만 게으른 자는 모른다. 맞아, 틀려. 부지런하니 성경을 찾고 찾으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잠언에 중간쯤 있는 날 알지. 혹은 밑에 있다 알아. 위에 있다 아래 있다.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알아. 그러니까 이 부지런한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런한 자가 다스린다는 말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일이 너무 많아요. 여기도 일이고 저리도 일이고 일이 널렸어. 근데 게으른 자는 이럴 것이 하나도 없어. 다 했는데 뭐. 하여튼 그러더라고. 내가 누구 흉 좀 봐야겠네. 우리 같은 교수 중에 한 사람은 방에 들어가면 완전히 거지 창고야. 딱 문 열면 입구부터서 종이 쪽가리가 하여튼 이렇게 쌓여 있어. 이렇게 쌓여 있고 자기 앉은 책상에도 이렇게 쌓여 있어. 그래갖고 얼굴도 안 보여. 그래갖고 우리가 요것 좀 이렇게 해. 그러면 절대 손도 못 대게 해. 자기 집에서도 그런데. 그 사모가 부인이 그래. 내놔버렸어.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샤워지간 날마다 쓸고 닦고 불고 해. 나는 날마다 청소합니다. 특별히 이제 청소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한 2시간에서 3시간 청소를 합니다. 전부 다 쓸고 닦고 엎드려서 다 닦고 그러면서 내가 마음 정리를 해.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이나 한 일주일 안 나가겠구만. 안 나가. 그러면 이제 일주일 안 나가. 그리고는 공부만 해.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에 한 공부가 한 달, 아니 2달 했던 만큼의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집중.
그러니까 딱 마음 정리하고 딱 그러면 청소를 해 이제. 아니 해야겠다. 딱 청소를 해. 그러고는 앉아서 공부만 해.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 다 다르지만 나는 그래요. 아버지가 굉장히 부지런하다. 내가 얼마나 부지런했냐면 대학 우리 청년부 회장을 맡았어. 그래가지고는 딱 맡으니까 한 70명이 그때 모였어. 토요일 날 70명의 집을 다 신방을 해. 그래갖고 내일 예배니까 꼭 와라. 그러면은 3분의 2쯤은 안 와.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또 다 예배 전에 다 신방을 해. 내일 와라. 그러고는 이제 예배가 안 왔다. 그럼 그날 주일날 오후에 또 다 신방을 해. 그렇게 그걸 2년을 했어, 2년을. 그러니까 징그러워 갖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앞에 서는 거야. 부지런하지 않으면 앞에 설 수가 없어. 하여튼 부지런한 사람은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준비합니다. 나 지금 이 사복음서 맡아갖고 나 좀 살겠어.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강의했던 것 이번에 집에 가갖고 전부 다 뒤집어 놨어. 다 새로 썼어. 한 10페이지도 새로 다 쓰고 나니까 이제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 그냥 내일 그걸 날아줄 거야.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나를 보면은 다른 사람이 이러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어.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이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말한 거 아무 상관없어. 내가 나에게 만족이 와야 돼. 그래야 손을 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 부지런하다. 응? 부지런하다라는 건 스포데라는 말은 이 헬라 말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영어에 스튜디어스면은 근면하다, 성실하다, 스튜디어스. 그냥 자기 하는 일에 열심히 한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성경도 좀 꼭꼭 그 단어를 썼어요. 부지런하다면 그 단어를 썼어. 스튜디어스. 자, 그렇게 해서 교회는 이 7가지 일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가면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행하라, 속하라 그랬거든요. 악이란 말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악이라고 하고 선은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을 선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건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런 일이 있더만요. 총장 할 때에 생각한다고 와갖고 총장님은 이 일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아주 너무 정성스럽게 자상하게 설명을 하고 가. 그럼 내가 들어. 얼마 있으면은 자기가 설명한 대로 안 한다고 욕을 지도군요 하더라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말은 그렇게 나를 욕을 할지라도 아무 말도 안 해야 돼.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속으로 개 같은 새끼 이러면 이제 그거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나한테 아주 친절하게 와서 말을 열심히 해주고 권면해주고 칭찬해주고 갔는데 지가 한 대로 안 했다. 그러면 그건 100% 욕해. 돌아서서.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그런갑다 하고 끝나야 돼. 그러면 돼. 나도 배웠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랬냐, 뭐 어쨌냐 그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해야 돼. 절대 그래야 됩니다.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근데 안 그러고 그 새끼가 그러더라. 그 새끼 나쁜 놈이다. 하고 말하면 야 문제가 돼. 큰일 나. 하여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 좋다는 똥, 나쁘다는 똥 말도 안 해야 돼. 항상 좋다. 나한테 찾아온 사람은 무조건 다 좋다. 그래야 돼. 설령 나를 욕하고 다니는 사람도 보면 좋다고 해야 돼. 그래야 돼.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 내가 여기 흉보를 하면 얼마든지 흉보고 그거 흉이 아니야. 사실대로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려면 진짜로 머리가 아픕니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그래서 지난번 우리 전주대에서 학교 개혁 그거 할 때 포럼 한다고 할 때 내가 가서 말을 했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때 와가지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됩니다고 너무 논리정연하게 설득이 되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다음에 만나지 마시오. 절대로 그런 사람은 다음부터 만나지 마시오. 그래야 돼. 그러니까 모든 판단은 자기가 하게 만들어. 판단은 자기가 하게 만들고 아는 양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교회 할 때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이렇게 하라고 말씀 좀 하시지 왜 그렇게 안 하냐고. 나는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형제 사랑은 절대로 좌우지간 말을 안 한다.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한다. 말을 안 할 수만 있으면 말을 안 하면은 형제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이 된다. 내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부지런하란 말이 또 나오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다음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열심히 해라. 한 번은 제가 어느 시골 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 고등학생 형제가 교회에 청사도 하고 종도 치고 막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기 고운 그 시골이야.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쟤들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그냥 바다에서 두 분이 돌아가셔버렸대. 그리고 갑자기 천의 고아가 됐대. 그래서 목사님이 그 두 아이를 거둔대. 그래갖고 교회에서 일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래야 하고. 쟤들 조금 크면은 우리 신학교 보내세요. 내가 거둬줄 테니까. 그래서 두 아이가 이제 그 큰 놈이 신학교로 왔어. 그냥 신학교 들어오니까 이제 장학금도 주고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보냈어. 근데 하루는 점심 먹으러 이렇게 내려가는데 가가 있더라고. 보니까 틀림없이 이제 배가 고파갖고 밥은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안 먹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그러냐 해갖고 내가 이렇게 해갖고 보니까 야 지갑에 요것밖에 없다 하고서 지갑을 보여주면서 있는 돈 이제 주고 내가 나는 잊어버렸어. 아무것도 몰라. 거의 87년도 일이니까 지금 얼마나 오래전 일이야. 근데 이제 얼마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학번에 속한 아이들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 그때 교수님이 도와준 누구누구가 지금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있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다. 그럼 나는 그 이름도 몰라. 근데 걔 이름을 가르쳐 주더라고. 그러고서 알았어.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그런 케이스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어. 아주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 하루는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뭔 일이요? 그랬더니 우리 부인이 지금 병원에 애기 낳으러 가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끼야, 나 진즉 빨리 오지 그러냐. 그래서 어떻게 해갖고 그 85년이네, 85년 6년이네. 이제 병원비를 이렇게 마련해 줬어. 그래갖고 얘가 그는 한 4, 5년 전에 나한테 왔어. 뭔 일이요?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그 돈 해갖고 난 딸이 이번에 결혼합니다. 목사님 아니면 누가 주례하겠습니까? 목사님 주례해야지. 그래갖고 와서 주례했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항상 다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은 꼭 그렇게 도와줘야 될 때가 이제 생기면 그냥 도와주세요. 그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 한 4년 전에, 3년 전에 우리 제자 목사가 여수에 있는데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부흥회를 해야 하냐, 해봐. 하고 가서 했네. 근데 이제 딱 보니까 많이도 안 줬어. 150만 원을 주더라고. 전화가 따르러 와. 목사님, 뭔 일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졸업생이에요. 우리 딸이 지금 대학 마지막 등록금을 넣어야 되는데 130만 원이 없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서 다 주고 말았네. 그렇게 생기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좀 그래. 자기 앞도 가지 못해. 그래갖고는, 해갖고는 저기 진안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소개를 해서 가서 일을 하게 했어. 늘 지금도 통화를 해.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은 생겨. 그러면 도와줄 사람은 화끈하게 도와줘야 돼. 화끈하게 도와주고 잊어버리면 돼. 이런 일들이 참 자주 있습니다. 가끔씩.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쓸 것이란 말이 뭐냐면은 일용하다는 말이에요. 쓸 것, 일용할 먹을 것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손님들이 오면은 따뜻하게 대해주고 하여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서 21절까지는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그것 갖고 뒤에서 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액이에요, 지금. 제가 총장 8년 하면서 어떻게 욕을 많이 먹었던지, 욕 먹은 일만 있으면은 14절에서 21절까지 외우고 다니는 거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너희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는 즐거워하는 다음에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살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원수를 갚지 마라. 19절 20절 원수 갚지 마라. 원수에게 도움을 주라.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요거를 그때 이제 로마서를 많이 암송할 때니까 누가 나한테 욕만 한다 그러면은 욕을 외우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좌우지간 욕을 안 하게 되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하는 거야. 절대로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말해야 될, 평가할 때는 나쁘게 말해도 돼. 정확하게, 정당하게 평가할 때는. 그런데 평상시에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하지 않고 항상 그렇게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생각한다고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좌우지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 김 빠진다. 하여튼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가 가져야 될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놓고는 13절 뒤에 13절 8절이 뭐냐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되도록이면은 남에게 좋게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말을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여수외양원 갔다 왔습니다. 여수외양원을 만든 선교사가 실은 누구였냐 그러면은 포사이트 선교사였습니다. 포사이트 선교사는 이 사람은 1873년에서 1916년까지밖에 못 살았습니다. 이랬는데 이 사람이 전주 예수병원의 두 번째 원장으로 1904년에 왔습니다. 1904년 9월 달에 예수병원 두 번째 원장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남의 불쌍한 것을 보고는 못 참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좌우지간 오지랖이 무지 넓어가지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다 전주 시내에 나갔더니 고아들이 있었어. 그러면 선교사들은 고아 사업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고아라고 하는 것은 절대 못하게, 사회사업은 못하게 돼 있어. 근데 고아들을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은 밖에 나갔더니 눈 위에서 그 행길가에서 엉덩이 다 터진 이 바지를 입고 앉아갖고 이렇게 벌리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돈을 주고 가면 되는데 걔들이 다 저 해가 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지켜봤대. 그랬더니 그걸 들고 쫄쫄쫄 해갖고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데 어느 집에 이 부엌, 불된 부엌, 그 밑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요새 우리 고양이들이 자동차 운전하고 나면은 엔진 밑에 와 있는 거 봤어요? 따뜻하니까. 걔들이 글로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래서는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걔들을 데리고 나왔어. 그래가지고는 같이 거린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 선교사 사택은 개인 사택이 아니요. 선교회에서 지급해준 집이요. 근데 거기다가 고아들을 데리고 돌보기 시작을 했어. 그랬더니 동료 선교사들이 어쩌겠습니까? 저것 때문에. 그리고 당시 아이들이 있는 집은 한국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은 한국 풍토병이 올려가지고 선교사 아이들이 빨리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못 만나게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뭘 했느냐. 김제 송지동 교회에서 왕진을 와달라고 연락이 왔어. 그래서 금요일 날 일과 끝나고 금요일 날 해질 때에 말 타고 송지동 교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환자 다 치료해주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제 월요일날 아침 새벽에 전주로 돌아오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토요일, 주일날 밤에 동학 와갖고 이 사람을 막 죽도록 9시간 동안 맞았어. 동학들랑. 그래가지고는 정신을 잃고 군산병원에 실려가갖고 살아났는데 귀가 이렇게 잘려 나갔어. 귀가 떨어져 버렸어. 그렇게 두들겨 맞았어. 그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게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고 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갖고 미국에서 2년 동안 치료를 하고 1908년에 다시 이제 한국에 나왔어요. 그랬는데 전주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 사람을 안 받으려고 그래. 전주 선교부에서 이 사람을 안 받아. 근데 내가 이제 다른 글들을 읽어보니까 선교사들이 저런 미친놈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 전주 선교부 버린다 하는 식으로 써놨어. 그런 소리를 들었어.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 목포로 내려갔어. 목포에 내려가서 이 사람도 어시느냐. 그때 성령 대부흥이 운동이 일어났는데, 목포 사람들 가가지고 다 그 전도지 나눠주려고 당시 전도지를 가장 많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사람이에요. 전도지를 다 나눠주고 다녔어.
시장터에 가서도 막 사람들 만나면 막 교회 가자고 붙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할아버지가 나 야소 한번 가볼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그 시장터 옛날에 바닥이 얼마나 찌푸덕해 더럽고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갖고 그 할아버지를 붙들고 기도도 오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우리가 봐도 조금 그러기는 그래. 그러다가 1909년 4월 3일 날 우리 오웬 선교사가 광주에서 죽어간다는 전보를 듣고 광주로 오다가 이 사람이 여자 나환자를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여자 나환자를 자기 타던 말에다가 데리고 왔으니 이걸 어떡하라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죽었고 그 여자 나환자를 여기 오고 윌슨 의사가 치료해 준 것이 지금 현재 여수의양은 한국 나환자 선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료 선교사들한테는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징그럽죠. 그러니까 우리도 선교사로서 선교사적 삶을 제대로 그냥 정상적으로 선교사들 보기에 시킨 일 제대로 하고 규칙대로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은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괜찮지만 이 사람은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요것이. 근데 우리 눈에는 이 사람은 참 하나님같이 보이고 성자같이 보이고 자기들 사회에서 자기들 법칙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별로고 이렇게 이제 남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지금 여기 꼭 말하는 대로 뒷소리가 너무 많아요. 말이 무지무지 말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의 글 보면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나도 누가 뭐라고 하면 그러거나 말거나, 그거는 꼭 하나 더 못해. 속이 시원해.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고 끝내. 그 뒤에서 막 소리가 들려. 그래갖고 속으로는 요걸 암송하고, 그리고 또 그러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늘 생각해주고 때가 되면 알겠지 하고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바울이 썼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은 시간 지나고 나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을 완성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오래 남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남아. 그런데 사사건건 시비 따지고 옳으니 그르니 따지고 이것이 좋으니 저르니 좋으니 하고 따지고 보면은 그 별것이 아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뭐 큰 일을 하고 뭐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건 별 것이 아니요.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하면서 내가 할 일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요거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렸죠. 자, 어거스틴이 354년에 대해서 430년에 죽었습니다. 이게 북아프리카 타가스테라고 하는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산골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더니 그 북아프리카의 산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자기 아버지는 완전히 술에 쩌들어갖고 맨날 여흥에 자고 어머니는 교회 가서 맨날 철학기도 하고 그런 집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 머리는 좋고 공부는 잘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학교 갈 돈도 안 마련해주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가 자기 자수성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가 되냐 로마의 황제의
문서 작성관까지 갔다. 여기까지 갔어요. 이 정도 됐으면 얼마나 큰 출세요. 그런데 결국은 오늘 읽은 이 말씀. 어느 날 자기가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휴가를 내서 요양을 하는데 성경책을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밖에 나갔는데 책을 들어서 읽어라. 책을 들어서 읽어라. 해서 책을 들어서 읽었더니 이 말씀이 읽혀진 거예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찾아가 곁들어가면서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비를 뜰박하거나 밤이 깊고 낮이 같거나 어두움의 일을 보고 빛의 갑옷을 입으며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육체를 위하여 육신 위하여 정욕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고 거기다가 자기 눈을 대고 파묻고 2시간 넘게 회개하면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의 어거스틴이라는 그 위대한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철학자요, 이 사람이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해봤지만요, 어거스틴만큼의 그 아주 진짜로 통찰력을 가지고 성경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게 원천이요, 셈이 여기요. 그러니까 바울, 어거스틴.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셈에서 물을 길어먹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루터오고 칼빈이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나오게 됐습니다. 진짜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많은 제가 이 사람의 책을 많이 번역했는데 다 읽어보라고는 못하겠고 우리가 지난번에 어거스틴 생애와 사상은 다 나눠줬죠. 어거스틴의 은총론 1권을 다 사서 또 이번에 나눠줘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어거스틴 생애와 사상이란 책을 다 나눠드렸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우니까 그게 책이 거의 700페이지 넘으니까 읽으려면 여러분들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 생애와 사상 말고 어거스틴의 은총론 그거 1권을 나눠드려요. 그거 읽으면은 우리가 은혜가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그 짤막하게 요약되어 있는 것이니까 아마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평생 동안 좌우지간 여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 그래갖고는 목사로 살면서도 좌우지간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어. 그것도 해결 못했어. 그런데도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한 것 같아. 그 문제가 이제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수도원적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공동체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동체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도 다 자기가 해결해야 됐고, 그 다음에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단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그렇게 했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기는 막판에 죽을 때 자기가 살고 있는 히포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히포라는 도시를 우리 역사에 나오는 반달족이 쳐들어와서 3년 동안 성을 에워쌌어. 우리가 아직 그런 경험을 안 해봤지만은 날마다 반달족들이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성에다가 불 태운다고 옛날에 횃불 던져대. 그러면서 막 저주하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해. 난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모르겠어. 나 5.18 때 광주에 있었거든. 5.18 때 우리가 광주 5월 25일이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하러 갔는데 도대체 예배가 안 되더라고, 솔직히.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몰라서 그래. 5.18 때 이 5월 25일 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갔는데 좌우지간 예배가 안 돼.
그러면 날마다 그렇게 반달주기 햇불 던지고 집에 불 타고 그런 불 끄러 다니고 그러면서 예배가 되는데 예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상황에서 자기가 쓴 바피루스 모라진 232권의 책을 썼어. 그거를 1권부터 끄집어내갖고 다 읽고 요거는 내가 그때 이런 생각으로 썼다. 지금 생각하니까 요건 조금 잘못됐다. 요건 이렇게 고친다. 하는 책 수정 보완 작업을 했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야. 그 232권을 다 그렇게 했어. 여러분, 제가 책을 몇 권 번역한 줄 압니까? 이만한 책을 나도 46권 냈어. 48권인가 하여튼. 그럼 나도 많이 했죠. 근데 이걸 나도 다시 읽고 다 정리하라고 뭐 하겠어, 안 하겠어. 근데 그 전쟁 중에 성을 이렇게 하고, 날마다 와서 저주하고,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는 마지막 삶을 마쳤어. 무서운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야. 진짜로 무서운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 안 들은 거 하나만 말해줄게. 뭐냐 그러면은 자유의지가 뭐냐 물어봤어. 자기 아들하고 지금 자기 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자유의지가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묻고 아버지가 답하고 아들이 묻고 아버지가 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모두에게 뭘 주었느냐? 자유로운 선택권을 줬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자유가 있는데 어떤 자유냐? 죄 지을 자유, 죄 짓지 않을 자유. 그렇죠? 여러분들 저도 다 죄 지을 자유가 있고 짓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가능성이냐? possibility to sin, 죄 지을 가능성. possibility not to sin, 죄 짓지 않을 가능성.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때는 우리가 자유했어. 우리는 이래.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죄 짓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없어졌어. 무엇이 없어졌어요? 죄 짓지 않을 가능성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남는 것은 무엇만 남았어? 죄 지을 가능성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우리는 unable to, not to sin, 죄 짓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면은 죄의 노예가 됐다. 죄의 노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그 아담의 죄를 우리 후손도 왜 물려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야. 근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자식을 낳았어. 그러니까 아담의 자식은
부모로부터 무슨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 지을 가능성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죄 짓지 않을 가능성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아담 후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죄 짓는 데만 자유로워. 죄 짓지 않을 우리의 판단과 의지의 결단력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말이지. 우리는 저걸 모르고 이렇게 머리 아프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책으로 따지면 한 200페이지 됩니다. 근데 200페이지 책에다가 종합하면 이 말이야. 어거스틴이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지. 이렇게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다. 나는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 중에서 죽는구나. 나의 이 상태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의 출발이 어디냐?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이에요. 너희는 이 시기를 알더니와 자다가 깼다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옛날 번역이 더 좋아.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육체를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그러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니나 잘해 하고서 이걸 또 암송하는 거야. 니나 잘해. 어거스틴도 그랬을 것 아니요? 얼마나 욕했겠어요. 아프리카 출신이야. 식민지 출신이야. 그런 놈이 로마의 황제의 문서 작성권까지 되었으니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한둘이었겠어요? 오직 했으면 그냥 내버려버리고 그냥 자기 고향에 가갖고 수도원적 생활을 했을까? 좋게 말하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좋게 말하면은, 신앙을 위해서 그냥 싸그리 버리고 싹 갔다. 나도 교회에서 말할 때는 그렇게 말을 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징그러우면 그만두고 갔을까? 그래서 자기 가서 제자들을 다 기르고 그 제자들이 당시 교회의 목회자들이 다 되고 이렇게 했어요. 아무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에 승리하는 삶이야 이것이. 이거 어떻게 다 말 못하겠는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이제 종강입니다. 로마서는 종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는 이제 아직 종강 아닙니다. 자, 30분 딱 됐습니다.